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네. 집에서 이제 잠깐 TV를 보고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능 재밌죠.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놀라셨어요?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그 한 개그맨이 상대 출연한 개그맨에게 좀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당 개그맨 멘트에 달린 밑에 자막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쵸, 예능엔. 네. 근데 은혜로운 누구씨. 아, 자막이에요? 네, 자막이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할렐루야, 뭐 은혜로운 간증, 뭐 이런 말들이 좀 붙어서 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놀란 포인트가 여기서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 자막을 만약에 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성경 용어나 크리스천들이 쓰는 말이 공중파 자막으로 사용될 정도로 이제는 일반화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 있잖아요. 그 일반 신문의 헤드라인, 네. 머리 기사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시대가 жил머져야 할 십자가. 많이 십자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또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뭐 땡땡 업계의 선지자, 선지자. 뭐 이런 등의 네. 표현한 것을 보면서 야, 성경 용어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를 위해서 여러 인터넷 기사와 또 기독 신문을 참고해서 저희가 차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늘 그렇듯 차트의 순위는 저희 차톡만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그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5위 사회, 문화, 심리적 희생자를 이르는 말 희생양. 자, 이 희생양은 흔히 뭐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 용어죠. 자, 희생양을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달아나다, 또 벗어나다를 뜻하는 이스케이프의 중세 영어 스케이프와 사냥, 즉 염소를 의미하는 고트의 합성어로 이 말의 어원은 레위기 16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속죄일에 관한 것으로 속죄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예.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또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는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네. 염소 2마리는 제비 뽑기로 구별하는데, 제비 뽑은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광야로 보내질 염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사셀은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앞서 읽어드린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가 희생양의 어원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 그 염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위임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모두 지어서 이제 광야로 내보낸다. 내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염소 하나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죠.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저희가 떠올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확히 네, 보셨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구속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사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 광야로 내보내지듯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오늘날 그 희생양의 현대적인 적용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약자에게 이거 문제를 뒤집어 씌워서 해결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 네. 자, 이런 현상의 예로 고대인이 사람을 제물로 삼은 것, 뭐 나치 정권하의 유태인 학살, 그리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아니면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 등을 들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경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희생양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 맞습니다. 이게 참 아쉽네요. 네. 네, 성경에 출처를 두고 있는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사회, 문화, 심리적 희생자를 이르는 말, 희생양이었습니다.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4위, 최상의 법칙, 황금률.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여러 신문의 머리 기사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비즈에서 나온 머리 기사인데요. 반도체 산업을 위한 고든 무어의 황금률, 또 워싱턴 포스트지의 부고 기사, 정치 보도의 황금률을 철저히 지킨 브러더, 또 불교 신문의 인권 사상의 황금률. 다양한 머리 기사의 좀 공통점은 황금률이 다 사용이 된 건데 네. 그런데 불교신문 마지막에 불교신문 머리 기사가 황금률이 그렇죠. 또 사용이 됐네요. 네. 이처럼 황금률이라는 말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황금률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자, 저도 그거 좀 알고 있는데 이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야, 여기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이게 황금률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데에는 실은 로마 제국을 통치한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 이야기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주후 3세기 기독교와 유대교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그는 두 종교인들에게 제한 없는 좀 자유와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방금 읽었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그의 인생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좌우명을 국가의 공공건물에 새기도록 명령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궁전 벽에 이 좌우명을, 이 말씀을 금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황금률, 골든룰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황금률이요. 네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이 비종교인들이 지지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도덕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황금률에 대한 논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또 힌두교에서는요.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다. 당신에게 가해졌을 때 고통을 느낄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 또 불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당신이 아프다고 느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네. 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종교의 격언들이 모두 사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표현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가장 큰 황금률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격언들은 황금률과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부정적으로 좀 서술이 되어 있죠. 또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예수님의 황금률은 주도적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긍정적인 명령이지요. 타 종교들은 행하는 것을 삼가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타 종교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타 종교의 발상을 기독교에서 빌려왔다, 차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앞서 인용한 유교, 또 힌두교, 불교의 본문들은 이게 아무리 빨라도 주전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죠? 주전 약 1450년에 쓰여진 레위기에서 이미 이 황금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황금률은 타 종교들의 발상보다 약
한 1000년 어. 앞서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앞서 있네요. 네.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좀 특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최상의 법칙 황금률이었습니다.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3위 법으로 만들어진 선한 사마리아인. 자,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강도가 나타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뒤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제사장은 그를 보자 곧바로 피해서 지나갔고요. 뒤이어 레위인도 그를 봤지만 그 역시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줬고 또 그를 여관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고 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선사인이라 그러죠. 네네네. 선사인 비유입니다. 네. 이 말씀의 배경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때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이제 규정해 달라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웃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좀 커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아, 그렇죠.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위 구호자 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국내에서는 뭐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가도 만약에 결과가 잘못되면 이 구호자, 그러니까 구해주려고 했던 네. 사람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또 죄를 덮어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법률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타인이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입니다. 자,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 한 드라마였죠. 러브 스토리인 하버드라는 네. 드라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처음으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을 보면 한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기도가 폐쇄가 돼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네. 일으켰던 환자를 발견한 의대생이 전문적인 의술이 필요한 처치를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자, 이때 남자 주인공 법대생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면서 이 여자 주인공을 구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용어가 실생활에 적용된 것을 보면서요, 참 많은 의미를 좀 찾게 됩니다. 예. 그중 하나는 이 용어를 사용해 믿지 않는 분들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 용어를 통해서 좀 전도를 함께 좀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성경에 출처를 둔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법으로 만들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2위,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다윗과 골리앗. 현재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용어에 담긴 뜻은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나 팀 혹은 회사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그 어원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지만 큰형 엘리압은 양은 돌보지 않고 이곳에 와서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다며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말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하자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사울 왕이 건네준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다윗이 아직 소년이라는 걸 알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죠. 다윗은 당당하게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왔으나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골리앗이 다가오자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낸 후 그가 적당한 거리에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온 힘을 다해서 그를 향해 질주하면서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히죠.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가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모두 웬만하면 다 예, 알고 있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네, 축구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 네. 엄청 네네네.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예. 2000년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경기가 아직도 좀 눈에 선선한데요. 네. 월드컵 16강이 시작될 때 다들 아무리 한국이 홈그라운드 2점을 갖고 있어도 월드컵 우승만 무려 3번 차지한 이탈리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쵸. 또 언론들도 예. 이건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기사를 그렇게 쓸 때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던 기억나시죠? 너무 기억나죠. 네. 저는 그때를 떨리면 아직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이탈리아전을 한강 둔치에서 응원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뭐랄까요 안정환 선수의 마지막 그 헤딩골 저도 생각합니다. 누가 대한민국 이거 뭐 자동이죠. 그죠. 무조건 모두가 따라 불렀던 네. 때였으니까 사실 그 월드컵을 생각을 해보면 4강까지의 모든 과정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큰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믿음의 힘을 통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성경에 출처를 둔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일상 속 성경 용어 베스트 5 1위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 현대의 탤런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달란트. 역시 성경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저울로 무게를 다는 최대 단위인데요. 그리스어 탈란톤의 어원을 가진 달란트는 원래 질량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이후에 질량의 단위였던 달란트는 화폐 단위 달란트로 쓰이면서 1달란트는 금 27kg의 무게로 노동자의 임금 16년치에 해당하는 아주 큰 화폐였습니다. 이렇듯 달란트라는 단어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화폐 단위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타고난 재능을 뜻하는 용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달란트 비유를 좀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서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다 계산, 세무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것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아, 저는 그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하나까지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다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각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과 이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막 달란트가 많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좀 느꼈는데 그래서 늘 제가 저에 대한 감정이입을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늘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들 다 1달란트 받은 걸로 네.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많은 물질, 또 많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냐고 불평을 하시는데요. 예. 그런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 책임. 예,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더 많은 능력이 있을수록 그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야, 이 책임을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답답하고 불편했던 부분이 약간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여러 좀 해석이 있지만요. 결론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가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지금의 믿음의 생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네. 모두 잃게 되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개운을 피우는 것이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겠죠. 네,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시험에 들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잘 쉽게 좀 풀어주셔서 이제는 좀 달란트 비유로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성경에 출처를 둔 일상 속 성경 용어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에 출처를 둔 일상 속 성경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용어 외에 소개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또 어떤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요. 특별히 운전하다가 네네네네. 그 위급한 환자 이송할 때 옆에서 막 앰뷸런스 소리 막 들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앰뷸런스가 막 갈 때 앞에 있던 차들이 쫙 이렇게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무슨 기적이라 그러죠? 모세의 기적. 그죠? 네. 모세의 기적이도 그렇죠.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맞습니다. 일반화된 그런 네.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신문 기사에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감사, 축복, 은혜, 구원, 부활, 또 사명.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속 용어가 일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은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저희 차톡을 통해서 저도 좋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